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 가정에 있어서 각 가정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또 집안의 일가 친척들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히브리 문법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이 확실할 때에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 아기가 앞으로 나게 되고 한 아들을 주시게 될 것인데 그가 누구냐 하면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하고 약 700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이 천군 천사들의 노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가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의 장벽들, 인종, 신분, 지위, 재산, 교육,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차별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하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과격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34, 5, 6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뭘 주러? 아이고 무시라.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의 모든 불화, 모든 갈등의 저 깊은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 모든 다툼, 모든 불화의 저 깊은 뿌리는 그 죄인데,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해 주셔서 이 우주 만물만 자세히 관찰해 봐도 아하,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되어졌겠나. 누군가 만드신 분이 계시겠지, 창조주가 계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가 누군지 잘 몰라도 늘 나는 지음을 받았다, 그런 생각으로 겸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죄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된 것이 죄 중에 죄고, 그것이 모든 사람 사회의 불화와 다툼과 갈등의 뿌리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차별의 벽을 허무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모든 식구가 한 번에 똑같이 함께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같은 날 구원받게 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사람을 요빠는 항구 도시인데 요빠에 보내어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그가 하는 말을 너가 들으라. 그렇게 지시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었고, 사람이 요빠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왔습니다. 사람이 갔다 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고넬료가 자신의 가족들뿐 아니고 일가 친척을 자기 집에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마치 백동전 목사님 목포에서 오신다고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심령 부흥회로 모였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 선생님께서 요바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고넬료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인 겁니다. 영향력 있는 고넬료가 다 오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일가 싶어서 온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모였는데, 모인 그 자리에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이 몽땅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같은 날 고넬료의 가족만이 아니고 일가 친척 어쩌면은 수십 명이 함께 모였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다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속에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게 되었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교회를 갑니다. 아들이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아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그냥 친구 따라서 학교 친구가 한번 야 우리 주원교회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장에 아는 친구가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 왔다가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달수교회에 친구 따라 갔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희 작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고모를 전도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칠남매의 여섯째입니다. 위로 오빠가, 호랑이 같은 오빠가 넷 있고 언니 있고, 그리고 여섯째고 동생이 있는데 아주 엄한 집안이었습니다. 무서운,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큰 외삼촌이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조용한 집안이 시끌시끌해집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앞에 박태문 집사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저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건이가 중학교 때입니까? 고등학교 때입니까? 예, 교회 나오면서 조용했던 집안이 병건이 아버지가 와 계시네. 어머니 아버지가 다 그때는 막 병건이 교회 간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교회 나가면서 절에 나가던 어머니가 반대도 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남편이 그걸 알고 막 가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가운데서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1번입니다. 지금 저희 집안에 저 외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동생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자입니다. 1번입니다. 그런 분 계시면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은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하면 특별히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대대로 귀신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집안에서 일호로 예수 믿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했습니까?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답니다.
칼 줘서 뭐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핍박하는 남편하고 싸우게? 핍박하는 부모님, 교회 나간다고 핍박하는 부모님하고 칼 가지고 싸우라고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검을 주신다. 믿습니까? 마귀를 상대해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마귀 왕국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 한 아들 때문에, 저 딸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일가 친척까지 전파될 것을 마귀가 예상하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비상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핍박하는데 남편과 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가족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뭡니까? 성령의 검, 아이고 아파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강한 자로서 우리 집안을 장악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뭐로 결박합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귀신을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이 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여러분, 일시적인 갈등과 불화가 있는 것을 두려워해서 회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가정에 일시적인 불화, 일시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아버지, 다른 말씀은 제가 다 순종하지만 교회 가지 마라 하는 그 말씀만은 제가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태도는 공손해야 됩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교회 간다고. 교회 가지 마. 여보, 내가 당신 말에 이제까지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지만, 다른 말은 내가 다 듣지만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하는 그 말만은 제가 당신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태도는 공손하게 정중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배를 만약에 개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위암이라고 위를 좀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통하여서 암세포가 제거되어지면서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면 그 일시적인 몇 주, 몇 달 동안의 그 통증은 참을만 한 것처럼 내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시적인 갈등, 일시적인 불화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회피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타협한다면 우리의 가족에는 평안할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따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시니까 한 10년 뒤에 천천히 복음 전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수술은 일시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 수술을 통해서 몸이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시적인 갈등과 불화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면 온 식구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는 말씀 그대로 모든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딸들한테 말합니다. 가영아, 혜영아, 참 너희는 참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첫째 아버지 잘 만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참 너희는 참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예수 잘 믿으셨고 큰아빠, 큰 고모, 작은 고모, 사촌들 10명 다 예수 잘 믿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 다 예수 잘 믿고 외가족의 사촌들 다 예수 믿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양가 집안에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딘 것 같다고 낙심해서 중단하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1세대인 개척자인 그런 분들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많겠지만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합당하지 않는 사람 3가지 종류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37,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이 역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10계명 가운데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넘치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원교회에서 우리 주원교회 자녀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을 사랑하되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희생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딸들 내 생명같이 사랑하지만 아들과 딸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함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종교인입니다.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인이 누구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말을 아무리 아름답게 은혜롭게 말을 많이 해도 그분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면 종교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면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다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어쩌면 영적인 갓난아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나 신앙인은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AT, 아노 도미네, 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단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아들과 딸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 주원교회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40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4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특사 비건이라고 하는 특사를 북한이 영접하는 것은 곧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처럼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42절 또 있습니다.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선대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누가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서 헬로 하시든지.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집사님입니까? 잘하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예. 옆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경건해 보입니까? 성숙해 보입니까? 온전해 보입니까? 흠이 없습니까? 스스로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분이 계시면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죠. 예수님을 믿고 오래되면 믿음도 견고해지지만 그 인격이,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참 경건하고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참 성숙해 있고 말씀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만 들어도 하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옆에 쳐다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고 주님의 제자가 분명한데 아직까지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덜 닮은, 여기 말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이 우리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분, 훌륭한 분에게는 존경하고 머리를 숙이고 커피를 대접하고 하는 것이 쉽지만 예수를 믿는 제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기쁘게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주원교회에 다니는 제자이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이 작은 자 같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에게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커피를 대접하고 밥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인사하고 밝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그 어떤 누구와도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갈등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예수 먼저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형제나 부모님과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예수를 믿고자 해서 나온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와도
불화하거나 다투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관용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디가 제일 어렵고 갈등이 생기기 쉬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홀에서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갈등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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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제일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네? 만나홀. 어찌 알았습니까, 권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세 곳에 있어요. 세 곳이. 딴 데도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분 시간도 많고 일할 사람도 많고 음식도 풍성하고 그러면은 뭐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할 사람은 적고 시간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또 손이 좀 늦고 음식 먹는 스타일이 다르고 누구는 좀 짜고 누구는 좀 싱겁게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 의도에서 음식 만들고 봉사하러 왔다가 일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만나오래서. 또 어디가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잠옷실에 갈등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 지금 아이가 별로 없지만 아이들이 많이 왔을 경우에 아이들 만약에 7, 8명이고 엄마 뭐 한 10명쯤 있으면은 좁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다 아이들을 육아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들을 좀 더 통제하고 싶어 하고 어떤 엄마는 좀 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저기가 잠옷이 한 50평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좁으면 엄마들의 육아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 키우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상대에게 말할 때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에 마음이 섭섭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디가 그렇겠습니까? 카페, 교회 카페, 주일날 카페에 가면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모여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겠지요. 그런데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이렇게 주변에 살펴보고 좀 우리 교회 성도인데 좀 낯선 분이 계시면 커피를 들고 거기 가서 그분하고 같이 아이고 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전에 얼굴 뵀는데 한번 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앉아가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분들끼리만 모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옆에 좀 낯선 분이 10번 지나가도 한번 쳐다도 보지 않으면 그냥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서 아이고 자기들끼리는 억수로 친하네. 괜히 서운한 마음, 소외감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자기는 거기에 들지 않으면 서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 불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성도가 조금 성숙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나와 좀 달라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교제하고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강을, 평화를, 샬롬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수준이 다르다.
세상이 알지도 흉내내지도 못하는 그러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안에 그런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삶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큰 풍랑 가운데 노를 저어 가는 것 같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까?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가 주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야 잠잠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난 풍랑이, 성난 파도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은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내일 끌려가서 참수형을 당할 상황이지만 그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내면이, 그의 마음에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가족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피하시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화와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실족해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를 기쁘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친구가 되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그렇게 하면서 그를 잘 세우는 그런 우리 주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면 계단에 2019 뭐라 적혀 있습니까? 샬롬. 우리 데코팀이 그렇게 했습니다. 2019 샬롬, 샬롬. 우리 주원교회의 샬롬, 평화가,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갈등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 간의 갈등에서 이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의 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교회가 샬롬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도 이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샬롬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흘러 넘쳐서 성도의 가정마다 샬롬, 평화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